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아멘.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랬더니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아까는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또 이렇게 고백도 하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베드로가 안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려면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고백이 될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고백이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 수가 없죠.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니까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위에 이제는 몸된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안다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못 박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 인류의 구원이 없어요. 아들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도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 후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는 굉장한 수제자죠.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베드로인데 이렇게 그러니까는 막 절대로 죽지 못하십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 있죠.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수명이 다 돼서 죽어도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가 베드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의 죄를 먹고 있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 먹고 있죠. 사단 마귀가. 그래서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에게 지금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언뜻 생각하면 정말 베드로가 굉장히 주님을 생각하고, 그죠? 굉장한 제자예요. 죽으신다니까 안 된다고 막 그러세요. 그냥 죽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한테 무슨 뭐 감정이 있어서 아유 그러셔요. 죽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베드로는 안 된다고, 절대로 그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안 돼요. 죽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상황에서 정말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막 간절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언뜻 보면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는 거예요.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죠. 이 땅에서도 많은 아들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일이 정말로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아들이 안 되고 우리도 아들이 안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안에 아담의 죄가 들어있구나.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고 한 것처럼 그 안에, 우리들 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구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을 하고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자는 말씀이에요. 25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 현상의 우리들의 생각과는 완전 정반대죠. 죽으면 산다. 예. 버리면 얻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반대예요. 완전 달라요. 이 땅의 현상의 세계는 죽으면 죽는 거죠. 버리면 잃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산다. 버려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보면은 우리는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그러죠. 안 버리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20년, 30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지식으로 많은 것들을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요즘에는 TV 같은 데 막 들으면 유튜브나 뭐 막 굉장한 말씀의 홍수예요. 그죠? 근데 그게 누구의 말씀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버리기가. 그걸 내 지식으로 막 여기다 가지고 있으면서 버리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걸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그냥 아담으로부터 그것도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가 사는 거고 또 여기에 있던 많은 지식들 이것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이 성경 말씀 그냥 성경 무슨 구절에 뭐가 있고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되 여러 가지 잡대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들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깨끗하게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차곡차곡 이 안에 여기에 없으니까 싹싹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흡수가 되려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가 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의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죄를 갖다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이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 죄 때문에, 그죠? 이 죄 때문에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본질의 죄, 아담의 죄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옛 습성들까지 다 모두 멸하고 이제는 내가 영과 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이 본질의 죄를 찾아서 이걸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죽으러 가셔서 죽으시니까 죽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부인하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해요. 3번째는 저주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함과 같으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 이 세상의 관원과 임금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죠?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신학 박사, 박 박사라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까요? 무엇으로 알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 이 악한 마귀, 악한 영으로부터는요, 우리는 절대로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느낌, 내 생각, 내 의지, 느낌, 또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뭘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은 다 세상으로 온 거지 하나님께로 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딱 가지고 계신 것들, 우리를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예비하신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 세계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분별, 영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영, 이 거짓 선지자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을 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로 온 영은 바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말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영을 잘 분별해서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을 분별해서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받아 누리려면 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께로 온 영을 우리가 받아서 알아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통하여서 알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그리스도도 영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다. 이 주가 누구예요?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리스도도 영이시고 또 내가 영이 되어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성경도 영으로 말씀하신 거죠. 육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육으로 보면 성전을 몇 규빗으로 지어라. 이거 어떻게 지을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봐야죠. 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옛사람은 또 어떻게 멸할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라야 분별을 해서 우리가 알고 내 안에 실상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또 참하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든지 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실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죠? 주님이 떠나가셔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려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도와주셨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알게 하셨지 베드로가 안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다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그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 그러네 이 마음이 깨끗하면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가 와서 성령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죄가 뭔 줄 아느냐? 죄가 뭔 줄 아느냐? 의가 뭔 줄 아느냐?
심판이 무엇인지 아느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질의 죄, 아담의 죄, 내 안에 들어있는 아담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예수 다 똑같은 거로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 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래서 이 죄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이 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의예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입니다. 이 죄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것도 믿지 않으면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도요,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아담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이 용을 심판을 하셨어요. 용을 심판을 하셨고 또 이제는 마지막에 루시퍼까지 다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 우리 안에 이 영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이 옛사람 죄의 몸, 아담의 죄, 이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죠. 마귀는 쫓겨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맨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야 되고, 못 박은 사람들은 한 번만 못 박으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가 이 안에 아들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아직 맏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들들이 다 안 됐으니까. 지금 참하늘 보좌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신 그리스도도 주예요.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나도 우리의 영도 생겨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 다 우리의 영이 생기셨나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에 속한 자,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성경도 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도 우리는 영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제 참하늘에 가셔서 누구의 형상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어요.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살 몸을 말씀으로 이제는 자꾸 준비가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하늘에서 아버지 품속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로 존재해 있었어요. 이제는 다시 이 땅에 다 주님도 오셨고 우리도 왔고 다시 또 가야 돼요. 다시 가서 그렇게 한 몸을 다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이루어야죠. 그때는 영으로 있었고 우리는 영인데 씨로 존재해 있었고,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 아담의 죄를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었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의롭다함을 입어야 우리가.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주님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안 돼요. 함께 죽어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만일이죠. 만일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 함께 살지 못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잠깐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충성 봉사를 하든 아니면 맨날 나와서 졸든 함께 죽지 않으면 아무도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정말 대단하게 충성 봉사하고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하겠죠. 우리도 했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잡혀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도 베드로 저기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 나는 믿음이 정말 좋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린들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3번을 부인했는데요.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무엇 때문에 안 될까요? 육체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죄, 본질의 죄가 있는 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겠죠? 맞다. 나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당당히 하겠죠. 무엇 때문에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요. 35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니까 다 부인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26장 7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는 아주 맹세까지 하고 저주해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세 번 울더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의 본질의 죄,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 베드로 참 너무한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이 그렇게 이뻐하고 그랬는데 어쩌면 저렇게 하지?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다 그렇게 하겠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베드로가 어쩐 일이지? 왜 저렇게 했을까? 야, 진짜 사람 한길 사람 마음 모른다더니 야, 정말 너무했다. 다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모든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이보다 더 했을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나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이게 우리 인간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다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요한복음으로 가보면은요, 거기에서는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를 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75절에 자기가 주님을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이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것 때문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죠? 자기의 그 죄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죽을 수 없어.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돼요? 이 베드로는 유대의 사도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막 전하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대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다 베드로처럼 다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 그 사람 알지 못해, 나 몰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이 뭐래요?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 땡.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이고,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은 바로 참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사람들이 만약에 마라톤을 해요. 42.195m를 마라톤을 하는데 중간에 한 2km 정도 가다가 나는 다 왔어. 그 사람은 그거 왕관 받을 수 있어요? 월계관? 못 받아요. 그러면은 한 4km 갔어요. 이 사람은 나는 됐어, 다 왔어.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42.194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42.195를 다 완성을 해야 월계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어요. 잘했죠. 근데 예수만 믿고
나 하나님의 아들 될 거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구원받았어. 될까요? 예수님 아까 보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인데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까지 알고 예수님을 막 잘 믿었어요. 이렇게 하고 구원이 돼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가셔서 못 박히신 분이 있고 또 부활하셔서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점 또 부활한 시점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또 거기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과정을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반열에도 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분명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하나님의 능력, 귀신 쫓고 막 이런 거 막 성령이 하시고 막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도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 날에 영과 몸이 하나 되어서 주님이 오셔요. 찾으러 오셔요. 몸으로 오셔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도 그 몸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서 그죠?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던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 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몸을 말씀으로 이제는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우리는 부활주의를 우리는 기다리고 부활주의를 또 행복하게 기쁘게 또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순교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삶을 기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